지난 4월 25일 날 네팔에서 7.8의 강진이 일어나서 어제까지 6,800명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난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상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남자분이 건물 밖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붕괴된 건물 안에 들어가서 헤치다가 6살 난 딸과 젖 먹는 아들을 품에 안고 죽어있는 아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품 안에 있는 두 아이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됐죠. 어머니는 죽어가면서도 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기력을 다해 버티다가 기전에서 엄마는 죽고 아들 두 아이는 살았습니다. 감동 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두 아들을 살릴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생명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거나 누군가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명약, 만병통치약은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 사랑의 대상도 없다, 그때 삶의 의미도 상실되고 의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부모 사랑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자녀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친구의 배신으로 가슴 아파하는 한 형제가 있고, 부부가 의견 충돌되고 성격도 안 맞고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받으면서 헤어진 사람도 있고, 이 땅에는 사랑 받아야 할 대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당한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버리면 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해서 희망을 얻고 다시 의기양양한 권세 있는 자녀로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은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천의 고아가 됐는데 나이 많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양육하면서 말씀으로 길러냅니다. 그 에스더가 훗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되고 민족의 위기에 처할 때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해내는 엄청난 일도 이뤄냅니다. 사촌 오빠 사랑이 결국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 갖추었어도 사랑에 빠져나가 버리면 그것이 암흑입니다. 절망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는 이제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내가 비록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아서 예언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언도 표하고 방언도 그치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스러운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대상으로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지만 사역을 하는 데는 어린아이처럼 되면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절은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가지고 서로 대조적인 두 교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는 천국의 모델로 제시하지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과 아이들은 무시당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을 해서 갈 때 인구조사 했을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다. 그 5,000명 중에 여자와 아이는 제외됐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이 안중에도 없었고 여자들은 이렇게 외면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인들을 귀하게 알았고 또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너희가 천국 가기 원하면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하고 어린아이를 천국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로 확인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해요. 그것은 어린아이에게 있는 장점입니다. 순진성, 정직성, 신뢰성, 겸손, 배움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은 어린아이를 본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순진하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가 뭘 가르쳐주면 그대로 따라 하다가 자기 것이 되게 하죠. 맨 먼저 말을 배울 때 엄마 그러면 하다가 마는 그 다음에 따라오랍니다. 아빠는 금방 또 따라하겠죠. 애들 키워보면 재미있습니다.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2자로 된 낱말을 3자로 옮기면 좀 어렵지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가 좀 어려우니까 할미 그럽니다. 무슨 할미야? 할미꽃이다 그러고, 할아버지는 더 어렵습니다. 할아버지 4자니까 그러니까 할부 그럽니다. 무슨 할부냐? 월부다 그러다가 나중에 할부지 하다가 나중에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이 성장하는 과정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치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처음에 들어오면 꼭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순진합니다. 그래서 양육반에 들어가서 12일 동안 양육을 받으면서 사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떤 길로 인도하는가를 확신하다 보면 그들의 얼굴이 어두웠다가 밝아집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예. 어린아이는 이렇게 순진하기 때문에 가르쳐 준 대로 배웁니다. 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얼굴과 눈을 마주치면서 까꿍 그러면 깔깔깔 하고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여러분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바라보면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까꿍 그러면 깔깔깔 웃어야 됩니다. 아이 또 웃지 않고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냐면 어린아이의 단점이 있습니다.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지혜가 모자랍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각 있는 지도자들과 이미 할아버지가 됐고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영적 지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30살에 왕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30세가 되는 청년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다 왕에 올라가야 할 나이들입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나이에 30이 됐지만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자, 열왕기상 3장 7절 이하로 확인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런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예만한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너는 은과 금을 구하지도 않고 명예 권수도 구하지 않고 내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으니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도 내게 주겠노라 하고 그가 구하는 것보다 덤으로 받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곁길로 가자.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바로 지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하라고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레미야 1장 6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른 됐더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처럼 되어야 합니다. 순진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됩니다. 힘이 없으니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기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불편했을 때 딱 하나만 합니다. 그것은 우는 것이죠.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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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면 다 됩니다. 배가 고파도 울면 되고 몸이 아파도 울면 되고 똥 오줌 싸놨고도 불편하면 울면 되면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합니다. 울음소리 듣고 일하다가도 일손 멈추고 달려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어야 합니다. 주님이 달려옵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돌아가라, 순진해라, 그리고 자기 무지하고 무능함을 솔직히 시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분별력을 얻는 것을 지혜라 그럽니다. 소피아. 머리 영리한 것이 지혜 아닙니다. 약삭 빠르고 꽤 많은 사람이 지혜 아니에요. 여기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거기에는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약합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유괴당합니다. 어른은 아이스크림 10개를 사줘도 안 따라갑니다. 분별력이 있어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분별력이 없고 어린아이처럼 자기 중심, 자기 감정, 자기 뜻대로만 되면 되는 거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는 자기 중심의 어린아이는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사랑만 받으려고 그러고 도움만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중심으로 안 되면 그냥 아니고 여러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자라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성까지, 예수님의 믿음의 수준까지 자라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하입니다. 같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전할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울 왕은 어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은 믿음이 어른스러워 가지고 어른이 감당 못한 골리앗과 싸워 이겨요. 교회 오래 다니고 이름이
뭐 건사하다 해서 그가 믿음의 어른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일에는 무서워하지 않고 덤벼들어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어른입니다. 대접받고 인사받는 게 어른 아니에요. 엎드려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특수사회여서 일반 사회하고 달라요. 일반 사회에서 유명하다고 해서 교회에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무명한 사람 같지만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데 불씨가 되고 어려웠고 힘든 일이 있으면 십자가 지는 사람이 믿음의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본인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좀 어른스럽게 키워가지고 그들이 교회에 좀 덕을 끼치고 교회에 거룩한 불씨가 돼서 부흥을 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고 목사를 세웠고 또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금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때는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철이 없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믿음이 좀 자라고 보니까 과거에 내가 얼마나 어린아이 짓을 했는지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는 그 어린아이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 11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어린아이 같이 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믿음이 자라고 보니까 그때 일을 다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서 점점 과거에 불선했던 모습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오직 사랑 실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유는 이 땅의 애언도 방언도 다 그치지만 사랑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확인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화무쌍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권력 영원하지 못합니다. 재벌과 오래가지 못한 명예, 지위, 수명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없어요. 과거의 원수 오늘날 친구 되고 오늘 친구가 내일 원수도 되고 이렇습니다. 지난 4월 28일 날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일본 정상회담이 열렸죠. 두 나라는 공동 비전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과거의 적대국이 오늘에 와서는 부동의 동맹국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하면 친구, 손해가 되면 원수 변합니다.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한 번 택한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경만 믿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았어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날 사랑한다는 이것 때문에 원수도 핍박도 죽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 수 없다는 이 믿음이 그를 이기게 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같이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해합니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그 고난에 또 역경을 듣고 일어서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에게는 환경은 열악했어도 삶의 롤 모델이 있었어요. 나는 저 사람처럼 될 거야 하는 어떤 삶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걸고 노력하고 결국은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 법무부 장관이 된 분이 있죠.
아프리카계 출신인 로레라 린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흑인이었죠. 어린 시절에 인종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반 친구들이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에는 본받고 싶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할아버지 목사님이었는데 흑인이었죠. 흑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처럼 될 거야. 희망이 할아버지였어요. 자기의 롤모델이었어요. 그런 하버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에서 로스쿨에서 25살 때 이미 법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의 동부지역 연방검사장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 할아버지가 삶의 모범을 보였고 인간은 남을 섬길 때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단다. 사랑 실천만이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다. 할아버지께서 배운 거 실천하려고 차별을 받으면서도 차별되지 아니하시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오늘의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은 사랑 실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상에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여기에서 제1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순위로 따져서 1순위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 더 그레이티스트라고 했어요. 가장 위대한 것. 이 순차적으로 따지는 1순위가 아니고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은 사랑은 가장 위대하다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가장 위대합니다. 만일 우리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별스러운 눈사가 있다고 자랑할지라도 사랑 실천이 없으면 소음입니다. 교회 안에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우리 사랑 실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습니다. 만일 사랑 실천이 없으면 그 신앙은 무효입니다. 소용없는 거죠. 요한 1서 4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도 사랑합니까? 아플 때 돌아봅니까? 슬픈 자 위로하여 줍니까? 없는 자를 도와줍니까? 그것이 사랑 실천이고 그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느냐? 다고다고만 하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줄 몰라서 그래요. 저 팔레스타인에 가면 대조적인 두 바다가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왜?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어요.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 내려오는 물을 받죠. 그래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저 사해까지 흘러보내죠. 수입이 있으니 지출하고 수입이 있으니 지출하고, 그러니까 그 바다는 살아요. 37종류의 고기가 살아요. 그런데 사해는 생산성이 없어요. 그냥 먹기만 하는 거예요. 통째로 요단강을 그냥 다 꿀꺽 마시기만 하지 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은혜는 많이 받기만 하고 전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그러면 사해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나처럼 행복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라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갈릴리 바다고 주님이 함께 사역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는 데는 순진하고 정직하고 신뢰성에 강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에 들어가면 힘없는 어린아이고 부담스럽고 짐이 되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장성한 힘 있는 어른들이 되시기 바라고, 그것이 반드시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